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께 감사하고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에 주셨던 창세기 44장 9절부터 18절 그리고 32절부터 34절 본문을 통한 간 떨어지는 시험에도 감사하는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행복도 자꾸 연습하면 습관이 되고 또 서양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전천후 감사인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를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땅에 양식을 가져갔던 형제들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다시 왔고 요셉은 그 형제들을 집으로 초대해 극진히 대접하고 또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이 형제들의 자루에 양곡을 가득 넣고 돈도 다시 자루에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것은 은잔을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청지기에게 명령해서 형들과 베냐민이 길을 갈 때 그를 붙들고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 은자는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고 늘 점치는 데 쓰는 거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그런데 형들이 억울하니까 7절부터 9절에 종들에게는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든 발견되든 그는 죽을 것이요 또 우리는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결백을 주장하지만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형들이 요셉 앞에 다시 잡혀오게 되고 요셉은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아버지께로 편안히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형들을 시험합니다. 요셉은 왜 베냐민의 자루에만 은잔을 넣었을까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아내 중에는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을 극히 편애했었죠. 그리고 그 자녀들을 편애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바로 요셉이고 베냐민입니다. 근데 요셉은 20년 전에 이미 죽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라헬의 둘째 아들인 베냐민만 제거하면 이런 편애는 또 형제들의 시기는 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죠. 베냐민은 요셉의 축소판이고 조건이 비슷한 미니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이런 베냐민이 자기가 당했던 것과 비슷한 처지에 빠졌을 때 과연 형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보고 싶어 했던 거죠. 베냐민을 버리고 도망친다면 변하지 않은 거고 베냐민을 책임지려고 했다면 끝까지 책임지려고 한다면 정말 변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은잔의 시험이었습니다. 은잔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점치는 데 사용한 그래서 물을 채우고 기름을 띄워 그 기름이 번지는 것으로 점을 쳤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애굽 총리의 은잔이라는 것은 결코 돈으로 갚을 수 없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20년 전과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근데 양심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 상황에서도 베냐민의 짐에서만 은잔이 나왔으니까 운명이라고 두고 갈 수 있고 우리는 먼저 가서 가족들만 살리자고 했을 법도 했는데 이제는 형들이 변화된 모습을 13절에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신고 성으로 돌아오며 회개한다는 표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20년 전에 요셉이 팔렸을 때는 옷을 찢은 사람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밖에 없었는데 이제 막내 베냐민이 종이 될 형편이 되니까 10명 형들이 모두 옷을 찢는 겁니다. 성장한 거죠.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시험들을 돌아보세요. 정말 어떻게 그 결과가 주님 앞에 보여졌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은 주 안에 불필요한 시험은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이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지만 잘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왜 은잔의 시험을 했습니까? 정말 형제들의 마음을 알아보고 그들이 선하게 변화됐으면 복된 자리로 이끌려는 의도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형제들처럼 유다처럼 정말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본문의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유다라고 하는 형제가 16절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이제는 모든 삶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유다의 행동은 정말 눈물겹습니다. 그 형들은 결코 베냐민을 버리지 않습니다. 관점을 바꿔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구약시대에 우리들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자라 그 헌신을 주님께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영혼에 책임질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무엇보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잘못을 서로 비면서 형제 자매들을 진리로 이끄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시험을 통해서 정화되어 갑니다. 우리가 간 떨어지는 시험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건과 시험을 통해 영적 수준과 인격을 높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셔서 생명의 면류관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전천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하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요셉 모습에서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이 베냐민과 형제들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한 게 아닙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복주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한 거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까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형들에게 확인하고자 한 것은 과거의 죄를 깨닫고 새로운 삶의 성숙한 자세를 갖고 있는지를 요셉은 형들에게서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의 성숙한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여전히 그 은혜를 받고도 세상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민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방인처럼 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나에게 또 돌봐야 될 베냐민이 있는지, 보호해야 될 베냐민이 있는지, 그 형제 자매들이 또 잘 먹고 또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병들어 있지는 않은지, 소외되지는 않았는지, 그들을 돌보는 성숙한 신앙이 있는지 주께서 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의 먹을 것으로 인해서는 걱정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 떨어지는 시험에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비결은 유다 모습에서 보이는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18절부터 34절까지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요셉 앞에서 한 말인데요,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동생 베냐민이나 자기가 무죄라는 것 주장하지도 않고 요셉의 동정심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왜 자기가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이곳에 종으로 있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유다의 변론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자원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는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20년 전에 빈 구덩이에서 죽게 될 때 요셉의 생명을 지켰던 자고요. 그리고 32절에도 보면 주의 종이 내 아이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이라고 해서 자기와 목숨과 같은 두 아이를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해서 보증으로 내놨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33절에 자기가 이 아이를 대신하여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과 그의 형제들을 함께 올려 보내달라고 하는, 성경에서 보면요, 타인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대속, 속죄의 개념을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신 섭리의 중개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13년 전에 어느 집사님 댁에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간증을 나눴습니다. 그 뒤에 자녀들이 잘된 축복도 있지만 그 집사님은 가게나 사업으로 다시 성공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절망적일 때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간증한 거죠.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추수와 같은 먹고 마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도 감사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감사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